사사기 13장 8절부터 14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봅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기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려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러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수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어제 주신 말씀의 제목이 구원하기 시작하니라 였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완성에 이르기 전에 이미 선포하심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그리고 그 과정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이 어제 내용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이 본문은 이 사사시대 12번째 사사 삼손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에 관한 내용은 13장부터 16장에 이르기까지 무려 4장에 걸쳐서 분량도 제일 많아요. 그만큼 이 삼손에 대한 비중이 있다는 것, 또 여기에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흐름을 보면은 이제 그 모든 구원의 시작이 그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 그런데 그 마노아의 아내는 이름이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름 없는 무명의 여인이지만은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우리 어제 묵상한 내용에 보면은 3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리고 그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불임의 상태인데 이제 하나님이 태문을 여시고 아들을 주실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 아들은 태중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기 때문에 특별히 포도주나 독주 그리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고 머리에 삭도를 내지 말라. 그런데 그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또 그 아이가 지키기 전에 먼저 그 어머니로부터 그것을 먼저 지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읽었던 그 말씀 속에 보면은 먼저 여인에게 나타나셨다는 게 3절이고 그 다음에 6절을 보면은 또 그 여인은 남편에게 말했고 그래서 오늘 8절을 보면은 그 남편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였다. 자, 흐름을 잘 보세요. 그 아내로부터 3절이죠. 아내 여인에게, 6절은 남편에게, 마침내 8절은 마노아가 여호와께. 그러니까 어디에게로라는 것은 하나의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다 방향 따라가죠. 내비게이션도 결국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고 길의 이정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그 여호와의 사자가 여인에게, 그 여인은 남편에게, 마침내 남편은 여호와께 이렇게 그 방향, 흐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흐름의 최종 목적지가 여호와께로 향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또 누구에게인가 해서 계속 누구에게 결국 여호와께로 향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흐름을 보면서 이제 이 마노아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 8절에 있어요. 뭐라고 기도하는가요?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여기서 자기가 하나님이 보낸 그 사람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의심해서 다시 보게 해달라는 게 아니고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아이를 주신다고 그러면은 그 아이를 우리가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또 어떻게 행하게 해야 할지. 그러면은 이 마노아라는 사람은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하기를 기뻐하시는가를 집중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했더니 9절,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목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목소리를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물론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목소리, 여러분의 소리로 기도하는 게 좋아요. 또박또박, 예? 작은 소리로라도 시편 119편에 보면 작은 소리로 내가 주님께 읊조리니이다. 그런 게, 그 읊조린다는 말이 묵상이라는 뜻인데, 그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건 들리지 않을 정도라도 입술이 떨리는 그 묵상의 기도, 그 목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있죠. 그러면서 여기 이제 그 목소리를 들으셨다는 것은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또 그에게 여기 9절 끝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그는 뭐예요? 처음 여인에게 나타난 것처럼 이 여인에게, 그 아내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다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급히 11절 마노에게 말한 거예요. 달려가서, 그래서 마노아도 함께 그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만난 것이죠. 그런 다음에 12절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오늘 제목이에요.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늘 기도하는 제목이에요. 말씀대로 이루시는 은혜와 복이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이루시는 은혜와 복을 내가 체험해야 돼요. 누가 체험해야 됩니까? 자기가 체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체험하고 또 그 체험한 바는 누군가를 향해서 누군가에게 간증하고, 그러면은 체험한 사람, 간증한 사람이 함께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하고 간증하고 누리는 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누리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늘 마음에 새고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시는 은혜와 복, 체험하고 간증하고 누리는 삶. 네 자식 딱딱딱딱 맞춰가지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은혜와 복, 체험하고 간증하고 누리는 삶, 네 자로 딱딱딱딱 끊어가지고 그게 일치되도록 그렇게 돼야 돼요.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왜요? 말씀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그 믿음이 분명해야 됩니다. 오랜 신앙생활에도 이게 도대체 내가 뭘 믿고 있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잘 되게 해달라고 빈다고 하면 그거는 우상에게 구하는 것과 또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건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목적이 분명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잘 되게만 해달라고, 그 비나이다 그 기도가 그 기도란 말이에요. 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조건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거 비나이다 그게 다른 우상 숭배하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왜 우리가 잘 돼야 되는 목적이 분명해야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내게도 유익하니까 그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시 반복해서 12절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상세하게 기도하잖아요.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요? 어떻게 행해야 되나요? 그래, 이런 기도도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질수록요 우리가 매일 물어야 돼요. 우리가 오늘 하루 어떻게 이루어질지도 모르죠. 그래서 늘 기도하는 거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데 이것을 충만하게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는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게 깨달아져야 되고 감당할 수 있어야 되니까 깨닫는 지혜를 부어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입혀주셔야만 예비하신 은혜가 내게 충만한 거예요. 그걸 날마다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 마노아가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어떻게 기르며 어떻게 행하리까? 우리의 인생도 오늘 하루 하나님 어떻게 살까요? 주님과 동행하면서도 구체적인 것을 늘 주님께 구하고 맡기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때 이제 13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에게 말하기를 이미 여인에게 말한 것 다 삼가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해서 14절 포도나무 소산 먹지 말고 포도주 독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 다 지킬 것이라. 지키라는 거예요. 삼가 지키라는 거예요. 조심해서 신중하게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다시 한번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이미 이 아내에게도 말씀하신 것이지만은 마노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특별히 이 나실인, 특별히 구별된 사람으로서 살아야 되는 모습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은 뭘까요? 이 한마디로 말하면 술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우리나라 문화를 보면은 요즘 유튜브가 대세다 보니까 남녀노소 할 구분 없이 아주 유튜브에 심취해 있어요. 근데 재미있는 현상이 있어요. 유튜브 조회수가 많은 콘텐츠를 보니까 먹방, 먹는 방송 그 보니까 아주 무식하게 먹대요. 또 사람들이 그걸 또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뭐예요? 몸 다 망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먹는데 아주 그냥 아주 심취하느라고 자기 몸 망가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먹다가는 그거 제명에 못 살아요. 그거. 그러니까 먹방 콘텐츠가 조회수가 막 수백만씩 올라가요. 또 반대로 하나 건강에 관한 거 그게 뭐예요? 몸은 몸대로 버리면서 또 건강은 건강대로 지키려고 이 먹방 콘텐츠하고 그 건강 콘텐츠가 조회수가 가장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얼마나 모순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잖아요. 죽을 둥 살 둥 돈 벌어가지고 이제 몸이 망가지면 그 돈 번 거 가지고 다 병원 가서 다 의료비로 지불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건강할 때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잘 관리하면은 우리의 몸 안 망치고도 우리의 마음도 건강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옳게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뭐가 중요할까요? 여기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 술을 조심하는 건강을 우려하는 분들도 보면은 술, 담배는 백해무익하다고 이미 판정을 내렸잖아요. 성경도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그래 이 말씀을 또 얼마나 꾀들을 내 가지고 술 취하지만 않으면 되겠네. 근데 요게 이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취하지 않으려고 술 마셔요? 술은 취하려고 마시지. 알딸딸한 기분에 술 먹으면 기분도 좋아지고 그러다 보면은 행동이 가벼워져서요. 대체로 보면은 죄를 짓는 많은 요인들이 술 때문이기도 해요. 그러면 아예 술을 안 마시는 게 좋죠. 물론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회사에 무슨 술상무를 맡은 사람들은 그게 사명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몸 망가지는지 모르고 술상무 역할을 해서 사업상 어쩔 수 없어요. 그렇더라도 그거 자기 몸 생각해야지만 평범하게 살아가는 우리는요 술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과 건강과도 관계되지만 우리 영적인 것과도 직결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왜 술과 성령 충만을 비유했는가 하면 세상 사람 대부분 다 술의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술 기운으로. 믿지 않은 사람들 대부분 보세요. 술 기운으로 살아요. 그런데 여기서 왜 술과 성령을 비교했는가 하면은 증상이 비슷하잖아요. 술 취한 사람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증상이 비슷해요. 뭐가 다를까요? 그 내용이 다르죠. 결과가 다른 거예요. 근데 현상은 비슷해요. 어떤 현상?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도 자기 소욕대로 안 살아요. 못 살아요.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가게 되지. 술 취한 사람 자기의 기운대로 못 살죠. 그러니까 술 기운으로, 그러니까 술에 끌려 살아가는 거예요. 예? 자기가 땅에 엎드리고도 땅이 일어나서 자기를 쳤다고 하질 않나. 예? 전봇대에다가 그냥 집인 줄 알고 다 걸어놓고 옷 벗고 뒹굴지를 않나. 그러니까 이게 술과 성령은요, 증상은 비슷한데 내용도 다르고 결과도 달라요. 술은 망하게 하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은 거룩하게 하고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요, 술 기운 이거 끊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이게 나실인이 뭐예요? 받쳐진 사람, 구별된 사람. 성도가 뭡니까? 구별된 사람이 성도예요. 뭐 마실 거 다 마시고 할 거 다 하고 할지 못할지를 구분 안 하면 그게 뭔 성도입니까?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구별돼서 성도가 나실인의 의미예요. 구별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드려진 삶이니 세상에 엉뚱한 힘 의지하지 말고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복이 있는지 몰라요. 마음도 평안하고 삶의 모든 일이 담대해지는 것이에요. 뭐가 두렵습니까?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어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에 두려울 게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세상 모든 것이 두려운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는 게 얼마나 큰, 세상 사람들은 가장 큰 백이에요. 그게 엉뚱한 백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을 의지하세요.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이 만호와 가정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 구원을 하기 시작하시느냐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셔서 구원을 완성해 가고 계시는가. 오늘 그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시편 3편 8절 말씀처럼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놓인 건 주의 복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걸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과 주의 복이라는 것이 우리 성경의 이게 결국은 목표예요. 구원과 주의 복을 날마다 사모하는 믿음으로,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